우리 교회도 이제 뭐 노력을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예, 걸어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뭘 걸어놓거든요. 밤 되면 또 여기서 몇 개는 뻑뻑적거리기도 하고 뻑뻑뻑거리기도 합니다. 예, 여기도 뭐가 이렇게 있지요. 이게 뭐죠? 예, 뭐 자꾸 이렇게 뭘까요? 예,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 크리스마스.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이제 저 서양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없어졌어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즐거운 휴일 이 정도 돼요. 예, 행복한 휴일 맞으세요. 연말연시 되세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선에도 활용을 한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 예,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요.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막 문어가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참 성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성탄절 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소외된 곳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의 빛,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옳지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달이 밑일까요? 아니면 빈민가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 생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제 생일날인데 제가 어디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출장을 갔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저 없는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해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즐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즐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공이 없는 곳에서의 생일이 무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초도 킬 수 있어요. 케이크도 자를 수 있어요. 서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을 리가 없고 축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의 근본이 없어지는 것이죠. 소외된 곳, 우리가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유함, 그것도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성탄 추리를 하는데, 예, 이게 저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밑에 보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가 껌뻑껌뻑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밤이 돼야 잘 보이거든요. 근데 밤에 여러분들이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켜놨어요. 이따 꼭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야 전기세 내는 게 억울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에다가 성탄 추리하는 건 보면서 사람들이요 감흥이 없어요. 그죠? 교회 추리들이 있으면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에 추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감흥이 많은 줄 아십니까? 백화점. 백화점에 번쩍번쩍번쩍하면 사람들이 드디어 크리스마스구나. 교회에서 번쩍번쩍하면 그리고 또 어디에서 번쩍번쩍하면 사람들이 막 뉴스에도 나오는지 아세요? 청계천, 조계사, 화계사 여기에 추리를 하면 뉴스에도 나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성탄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성탄의 의미를 조계사에서 화계사에서 찾고 싶어요. 세성실교회에서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잔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한참 울고 목이 쉬고 눈이 팅팅 든 다음에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이러다. 그게 우리의 성탄절과 같아요. 도대체 뭘 때문에 그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성탄절 오후에 이제 뭐 장식한다고 해서 색종이 사러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쇼핑몰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뭘 잔뜩 쌓아놨는지 아세요? 예, 이제 떨이 하는 옷. 그 다음 술이 진짜 많이 쌓였어요. 맥주, 뭐 양주. 그래서 제가 잠깐 길을 잃었는데 거기에 술이 쫙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요 성탄절 하면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24일을 기억을 해요. 그죠?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불타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게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관이 없는 성탄은요 매우 위험한 발상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성탄절은요 가장 위험한 발상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 구원관이 없는 성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창조로 인해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보기에 참 좋았더라.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냥 보기에 참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립서비스 하는 건가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뭐 이건가요? 아닌가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참 완벽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해 놓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생이 어떻게 하면 누리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다 영생할 거예요. 누구나 다 영생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죽는 것은 저만이 치지만 두 번째 삶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어디에 서냐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천국 지옥을 얘기하느냐? 세상이 변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니 21세기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영생이 있는데 어디에서의 영생이냐? 예수 천당의 영생이 있고 불신 지옥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운 이들에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에게도 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기서 죽는다 하는 것. 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조그만 애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깡패가 딱 와서 어깨동무를 해요. 그리고는 되게 친한 척하면서 얘기를 해요. 웃어, 걸어, 이러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돈 좀 있으면 내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나오면 안 나오, 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100대 뭐 이러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오면 넌 죽어. 그 죽는 데는 그 협박이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너 진짜 죽어, 이거예요. 너 이걸 먹어? 넌 진짜 죽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에이, 죽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죽어하고 죽을 것 같아요는 굉장히 달라요. 그죠? 죽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고요,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간격을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뭘 하느냐?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돼요.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남편은 그리고 나오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또 가정의 여자와 남자가 화벌 싸움하게 되죠. 이거는요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랑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랑 싸움이 아니라 진짜로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철저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영원한 사랑, 철저한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들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 죽음, 사실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영생할 거예요. 영생. 그냥 거기에서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누렸을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럼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만 살지 않았겠느냐? 아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끊임없이 가정을 이루신 건 후손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 없는 기쁨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 없는 기쁨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뱀도 저주를 받게 되죠.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죄악 속에 빠지게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배로 기고 흙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여자의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죄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지만, 그러나 사탄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무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괴롭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들도록 끊임없이 발뒤꿈치를 물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예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또 어디에서도 찾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거든요. 창피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 이전까지는 동물을 잡는 일이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살생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고통은요, 어디서 시작되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서 죄가 우리 사이에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야, 이거 쓸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야, 너 죄 짓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래. 너 이거 횡령하는 거 이거 되게 나쁜 거야. 이러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러다가 야, 그거 안 걸리면 괜찮은 거래. 걸리는 놈이 죄래. 걸리는 순간 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몇백은 남겠는데, 이렇게 하면 몇백은 남겠는데, 모함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틈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창조 에덴 동산, 창조의 모든 기쁨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요. 여기 애들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죠? 황수산 지우 이쁘죠? 왠지 아세요? 자기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 좀 징그러워져도요, 이뻐요. 말을 안 들으면 좀 별로일 때도 있는데, 점점 징그러워지긴 하는데요. 순간순간 제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되게 편안해지면 얘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아기들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를 더 만든다는 거, 이게 엄청난 큰 기쁨이죠. 근데 여자들은 동일하게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쵸? 후손을 만드는 것, 내 아랑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드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 그 기쁨과 감사가 뭐와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이 함께 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면서부터 하루 일과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나 혼자 총각 때 그냥 대충 사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들이 하나 둘 늘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공부한다, 우리 애도 공부한다, 굉장히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하고 보람찬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반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빠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 애 굶기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애 공부 못 시킬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좀 덜 먹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하는데. 근데 애를 못 먹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할 때 되게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죄의 대가 때문인 거예요. 죄의 대가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너무 큰 기쁨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건 너무 큰 기쁨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사랑과 캐릭과 선물과 인사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의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죄와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소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성탄의 기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성탄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뭐예요? 그냥 쇼핑하는 날, 친구들 만나는 날, 그저 송년회 하는 날,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탄절은요 결코 화려한 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말 구육 우리가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밥그릇이 밥그릇. 예, 깎아놓은 밥그릇. 그러나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왜요? 죄에서의 단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때로는요 풍요롭지 않습니다. 연말 되니까 막 풍요로워요? 아니요, 연말 되면은 춥고 배고프고 괴롭고 슬프고 내년이 걱정되죠. 그러나 매우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기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듯,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이듯, 우리가 늘 단절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악이고요. 성탄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기뻐야 하고요. 성탄절은 결코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 크리스마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 크라이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라고 하는 그 미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미사. 그러니까 캐톨릭에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미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거기서 시작된다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배 뭐 이런 의미로 하는데, 실제로 미사라는 말은요 원래 그 성탄 예배를 갖다 미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미사의 본래 의미는 예배가 다 끝나고 헤어져서 파송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사예요. 미사. 예, 그럼 그게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말의 어원을 보면 뭐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막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그 축제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요 안에서 예수 나셨네 하고 뭐 우리끼리 성가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원래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으니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엔 뭘 해요? 그리스도를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는 건 성탄절이 아니라 그랬죠.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왜요? 기독교 미사인데, 그리스도의 미사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구원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멋진 장식을 위해서, 우리가 쇼핑을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하루 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너무 가족 대비 성능이 후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데 그거 한 번 더 놀자고, 그거 하루 빨간 날 해가지고 하루 더 쉬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일을 석가모니도 하는데, 그죠? 당분이 하늘만 열어도 우리가 하루를 쉬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내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자꾸 성탄절의 기분이 없어져 가요?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 성탄절은 되게 멋있었는데, 어렸을 때 성탄절은 되게 화려했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요즘은 이래요. 왜 이렇게 후질까요? 점점 왜 별볼일 없어져 가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점점 성탄절의 날짜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러브 액츄얼리만 남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이 땅에 오심의 기쁨,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의 은혜가 부신 지옥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만 살고 있다가 이제는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큰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참 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노예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지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사를 간 사람이 아니라 아예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게 인생이려냐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태어났는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참, 이집트에서 태어나면서 왜 나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 이집트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딱 내리 이 땅에다 보냈는데 이게 조금 삐끗해가지고 38선 이북으로 떨어졌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인생 꼬이는 건데 딱 남쪽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야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냥 딱 떨어뜨리면서 이왕 이집트에 떨어지는 거 이집트 사람으로 떨어뜨리지 왜 히브리인으로 떨어졌을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살면서 그냥 그게 인생이라니 살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고 내가 애 낳으면 또 애도 그렇게 살 거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한탄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목도 재질이 없지. 왜 애국인으로 못 태어나고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팔자련이 하고 살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팔자련이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럴 때 바울의 얘기가 은혜가 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러면서 그렇지 나는 그냥 히브리인이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딱 나왔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었던 애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딱 되면 뭔가 되게 바뀔 것 같죠?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오늘 딱 노예가 아닌 사람이 되니까 뭐 피부 색깔이라도 좀 바뀌든지 예수님 변화산에서 막 바뀌듯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이름이 바뀌나요? 사는 게 바뀌나요? 하루 세끼 먹어야 되는 게 바뀌나요? 바뀌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먹는 게 메뉴가 한 가지 딱 통일이 된 거. 내가 선택의 폭이 없어요. 메뉴가 한 가지 딱 포기된 거. 근데 아줌마들은 좋겠죠? 따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이 정도만 바뀌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인 거. 오히려 삶은 조금 불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정말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아세요? 메뉴가 하나인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렸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잊고 제일 먼저 불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왜 자꾸 걷지요? 이거였어요. 딱 세 개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왜 자꾸 걷지요?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건졌어요? 그걸 먹이려고, 그걸 마시게 하려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려고 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안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주 정신 나가가지고 졸다가 못 나왔든 어쩌다 못 나왔든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가다가 배가 고파 먹을 게 별로 없어, 입맛도 없는데 맨날 만나래. 야, 이 만나는 뭐야, 이거 뭐 부쳐도 먹고 고도 먹고 안 되는데 이게 뭐야, 맨날 탄수화물만 먹고 단백질 먹고 싶어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왜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래? 여기 부추도 먹어. 히브리 사람들이 부추 못 먹는 것 때문에 되게 환장했었거든요. 야, 여기 부추도 먹어. 야, 여기 가끔 따뜻하게 음식도 먹어. 야, 니네 만나만 먹어? 난 밥도 먹고 누룽지도 먹어. 우리 그러면 나가가지고 걷던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야, 괜히 나왔나 보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노예들. 나왔는데 자유인이 되니까 불편함을, 그것이 은혜가 떨어질 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부러워요? 애굽에서 아직도 종살이하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요,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 죄로부터 단절이 덜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단절이 덜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누렸었던 모든 것이 지금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정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편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하는데 우리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죠? 그래가지고 10개명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그래, 하라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를 해요.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는 또 하지 마라. 그러다가 또 뭐 하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재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유인의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자유인으로서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동일한 성탄절을 누리려면 교회에 있지 말고요, 자꾸 나가세요. 그리고서 일탈하십시오. 일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종되었을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함과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만 남을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광야의 삶인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불편해요. 우리가 하늘의 음식 만나를 누리지만 애굽 시대에 누리던 좀 화려해 보였었던, 자유로웠었던 그 음식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는 누리지만 애굽에서 삶같이 아주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일정은 없는 거예요. 에덴의 사건이요,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뭐냐? 사탄의 머리가 상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탄의 머리, 죄로부터의 단절,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광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기쁨,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는 벗어나,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은 벗어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성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을 누리는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